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전에 세상 뱀같이 지혜롭고는 세상 세속적인 공부,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에도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문맥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 말씀 이후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 이후에 회당에, 그리고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총독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닥쳐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러니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최전방에서 지금 접전하고 있는 이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덕담 한마디 던지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로 일어나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술입니다. 전략이에요.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마음이 놓입니까? 손에 기가 막힌 무기 하나씩 들려보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겠죠. 하다못해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 요즘 아시잖아요, 아이언맨 같은 최첨단의 무기를 둘러서 보내주시면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더라도 훨씬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전혀 없으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해했던 경험이 있죠. 정치, 군사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로마가 기독교화 됐을 때 이슬람 국가들을 들어가서 힘과 군사력, 정치력으로 그들을 기독교화하는 명분을 가지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선교예요, 선교. 명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부작용은 선교 현장에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교회는 힘과 정치력으로 싸우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치 군사력도 아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당부를 하시며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술 단 한 가지,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는 생존의 방법, 생존의 기술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단 하나의 방법, 양들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는 생존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푸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방법 또한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에서 이 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 창세기를 읽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뱀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을 떠올릴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설마 여러분들 요 뱀을 생각하시면서 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냐? 라고 물어봤다 라고 머릿속에 동화처럼 상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3장에 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간교하다는 아룸이란 말은 영리하고 현명하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가장 영리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동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IQ가 몇일까요? 평균 12에서 15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 중에 가장 슬기롭고 영리한 동물이 뱀이 맞습니까? 그 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일 만한, 속일 만한 그 영리하고 지혜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뱀의 지혜는 결국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사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창세기 다시 3장 5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의 지혜, 뱀의 지혜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의 지혜는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눈으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 진의, 참된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시는 분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긴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율법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종교,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졌구나. 너희가 참 눈으로 보게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 먼 인도자요, 소경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볼 줄 모르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주님께서 일갈하셨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선도 악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이 뱀은요, 인간에게 들어와 교묘히 인간을 속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 그 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 하나 또 등장하죠. 어디죠? 성경을 창세기 말고 좀만 더 읽었던 분이면 바로 또 뱀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돔 땅을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래 이 광야에 사는 뱀은요, 이 뜨거운 지표면에 나오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흙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 더 위험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흙 속에서 있는 이 뱀이 정말 이상하게도 흙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이 불뱀에게 물리면요, 12시간 동안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12시간을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불뱀으로 죽게 된 사람들에게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죽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불뱀의 입에 있는 독 가르침이에요. 그 독이 내 몸에 퍼지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그 불뱀, 그 독, 내가 죽게 된 그 원인에 대하여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면요,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 진리를 왜곡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뱀의 독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몸에 퍼지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정리가 되십니까? 로마서 6장은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뱀의 독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죄가.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뱀의 지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뱀의 그 독, 진리를 왜곡하는 독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 그냥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빗나가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말씀과 맥이 똑같죠.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왜 들었어요? 너희 안에 퍼지고 있는 독, 그 사망의 실체를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뱀이 되어요. 불뱀이 되어 달리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너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을 깨달아 알아라. 죄와 사망의 실체를 분명히 보아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뱀의 지혜를 정리해드립니다. 뱀의 지혜는 죄의, 그리고 죄의 실체, 그 결과 우리에게 온 사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언제 나오냐면 똑같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이 땅에 40주 40야를 비를 내리시죠. 이때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족을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첫 창조의 때와 같이 바람을 불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물에 잠긴 이 흙에서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씨 맺는 나무와 채소를 열매 맺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기 전까지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가 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땅과 나무, 채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전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첫 창조,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첫 창조의 그 부정한 것들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바로 까마귀라고 한다면, 그와 비교하여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비둘기는 날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뜯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 채소들 중에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예요.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노아와 가족들이 이 땅을 밟기 전 이 비둘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비둘기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저주받은 이 물 위를 비둘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하프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성령과 비둘기를 같은 이미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비둘기가 하나의 이미지화 됐을 때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기자는요, 독특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들이 함께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잠겼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비둘기가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더러운 땅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 위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낼 때 비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시죠. 흑암과 깊음 위에 운행하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셨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우리가 창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관가하는 것이 있어요. 나누사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창조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영어로 보면 separate 그리고 divide. 뭐예요?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창세기 1장 6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separate, divide. 나누는 사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separate, divide.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은 나뉘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 거짓과 참 진리가 나눠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비둘기가 하나 더 등장하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시가서가 있어요. 뭐죠? 우리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가서.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아가서를 보면요,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예요. 자, 이 술라미,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끝없이 칭찬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칭찬하냐면 너는 비둘기 같구나. 너의 눈은 비둘기의 눈 같구나 라고 계속 칭찬을 해요. 여러분, 비둘기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눈,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눈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둘기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의 눈은 남편 솔로몬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신부가 남편밖에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에 속이는 수많은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직 남편의 말만 믿습니다. 남편의 말만 들어요. 남편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말합니다.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의 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데 성령의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새 창조의 일은 새 언약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어 너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관적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따라 우리 안에 예수께 고정된 마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쫓는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것을 말할 때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속적인 가르침,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너무 다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뱀의 지혜가 뭐였어요? 죄와 죄로부터 들어온 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알미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순결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령의 재창조하는 새 창조의 사역에 따라서 예수께 고정된 그 새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됨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유의 처음 시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희가 네 마음을 기경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줄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아, 무엇보다도 그것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부터 복음에 대한 구원의 내용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 아니냐?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만드시는 것 사건 아니냐?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땅을 가면요, 이상한 소리하고 오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증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됨으로 구원이 적용되는 삶으로 살아내어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그냥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이 죄가 무엇이고 죄로부터 들어온 사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엘렌코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예요. 그렇지만 이 따르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우리 양을 이끌어갑니다. 어떨 때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하지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실까요? 주님께서 너는 주변에 있는 것, 폭풍 치는 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지 말고 누구만 보고? 예수만 보고 쫓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격변되는 이러한 상황, 이럴 때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이끄는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 세상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왕들이나 수많은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26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뒤에 이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 성경에 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을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경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두려움은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은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 내가 이렇게 경험해봤더니 이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임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경험에 의한 상상력을 펼칩니다. 그럴 때 괜히 이상한 희끄무리한 거 보면 귀신 아니냐? 그러니까 귀신의 형체가 보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자라는요, 손가락을 한번 물면 손가락을 끊어낼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섣불리 보고 자라한테 귀엽다고 달려들었다가 자라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요, 자라 등껍질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저거 자라 아니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과거에 어떤 경험, 상처, 뿌리가 있으면 그거 비슷한 것만 봐도 기가 죽고 눌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과거의 그런 경험들, 너희들의 생각, 상상력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하지 말.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사건을 비추어 미래를 진단해 보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는 그럼 두려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외는요, 여러분들의 경험 아니에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내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 앞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핍니다. 그래서 처음 읽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아는 단어 있어요? 내가 이 단어는 안다. 아는 단어 있어요? 우리는 이 네 단어를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태초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 무엇의 처음? 시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 안에서 태어나서 시간 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시간 밖의 세상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 영원,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나는 후의 영원의 일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이 태초를 알려면 그 전에 영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이 영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영혼을 모르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게 친밀하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도 여러분 스스로 있는, 아무리 그런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인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보좌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바뀌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홀로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에요. 천지는요, 이 천지는 안다. 하늘 땅,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왕, 이거는 내가 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이 천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포함한 단어예요.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그리고 땅의 의미예요.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비밀을, 아무리 미시세계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아직까지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몰라요. 마지막 단어,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창조 경영 할 때 쓰는 그 창조, 그냥 제조나 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기존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재편집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재편집해서 만들어 놓는 그림,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기 앞서서 여러분 안에 뇌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 못해요. 여러분 그 뇌 속에 여러분 시냅스가 무언가의 경험에 의해서 선 지식을 갖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창조해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의 선 지식을 융합해서 만든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무도 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중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질서의 세계만 우리가 집중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지. 앞에 잠깐 지나갔지만 사탄과 마귀, 그리고 사망, 어둠, 흑암, 공허, 기품, 누가 만드셨어요? 사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역, 그것이 어둠이다.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둠, 환난 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으로 존재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흑암, 어둠, 깊음,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저 사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하나 있죠.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은 무슨 존재냐? 이해할 수 없어요. 구멍이에요, 구멍. 그런데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빛마저 빨아들여 버려요. 이 어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흑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재난 상황. 여러분, 이 재난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재난 상황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 영역 아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의미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느껴지십니까? 경외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뜻 압니까? 너무나 우리는 들고 뛰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정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안에 감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아니에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몰라요. 아니,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도, 좌와 우를 구별할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이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별을 만드셨어요. 별과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별 안에 태양과 지구, 이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을 통하여 광합성하는 식물들, 이 식물을 뜯어먹고 자라는 수많은 동물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미시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조직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믿지 않음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보지 못함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마지막 재난의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것들이 아니야. 이 땅의 왕들, 그것마저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담대함은,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담대하라고 하는 담대함의 근거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직감, 여러분들의 주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아신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갖고 왔어요. 금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뭘까요? 예,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땅콩입니다. 땅콩. 여러분, 이 땅콩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상,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콩이 땅콩이 아니라 지구의 질량을 가지면 이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그맣지만 이 안에 지구라는 이 엄청난 것이 안에 압축되고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돼요? 그러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땅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 그냥 바스러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디에? 질그릇에. 세상은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부서지면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나가가지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그냥 부스러진 이 존재가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신명기 10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에?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이라. 그러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안에 누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할 수가 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에서 새끼 사자를 만나면요, 여러분 귀엽다고 근처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강아지 같고 고양이 같아서 내가 이뻐해줘야지 하고 손 내밀면 큰일 나요. 왜요? 이 새끼 사자가 무서워서요? 들판에 새끼 사자를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누가? 어미와 아비 사자가. 새끼 사자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 사자 건들면 누가 달려와요? 아비가 달려와요. 여러분들은 새끼 사자를 건드는 순간 무엇을 계산해야 돼요? 이 아비를 직대해야 될, 대면해야 될 각오하고 건드셔야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샘바되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러기 위하여 내가 너의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소리 안 냅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이리 앞에서 양이 두려움 없이 매 하고 막 발톱 세워가지고 내가 뿔로 들이받을 거야, 승산 없어요. 큰일 납니다. 양은요, 자기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숨어야 돼요? 목자 뒤로 숨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생각, 내 뜻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를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목소리 내지 마시고,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양으로 이리 가운데 살다간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과 싸울 때 절대 자기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바쁘고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한들 주님은 억지로 시간과 장소를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도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주님도 안 그러셨는데, 로마를 상대로 주님도 안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주님도 안 그러셨는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싸우지 말고, 네 지혜로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요, 아이를 잘 몰라요. 아이를 돌볼지 몰라요. 별로 아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빠가 되면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상태를 알아요. 유아 전문가도 아니고 발달 심리학자도 아닌데 아이가 울면 아이가 왜 우는지, 그리고 아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도 다 시끄럽게 들리는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왜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우는지 그 소리가 들려요. 아픈가? 배고픈가? 뭐가 불편한가? 이것들을 살피기 시작해요. 아무리 바빠도 뛰어가요.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해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보다 급한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친다면 하나님 우리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교회가 엉뚱한 소리 내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고난 당하시는 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왜요? 세상이 보고 듣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야, 패배자 같고 지는 것 같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모습은 어김없이 루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을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듣고 보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이 듣고 보게 하십시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